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3장 1절로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나일강 상류에 위치했던 난공불락의 도성 노아목 또는 테베라고 하는 그 도시를 심판하셨는데 피의 성읍이자 미혹의 음녀인 느네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은 피의 도성이 느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느네가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를 끊이지 않는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이 느네를 공격하게 하시는데 그 적군들이 쳐들어온 모습을 아주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휘기가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전쟁 상황을 청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은 적군들이 쳐들어온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렇듯 적군이 느네를 공격했을 때 그 결과는 뭐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에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 느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기 때문에 그 시체가 엄청나게 무더기처럼 쌓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정도로 한마디로 엄청난 그 사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을 행하고 그 탈출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지도록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4절에서 7절은 느헤가 자국민만이 죄악으로 물들인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미혹하여서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한 음녀라고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음녀의 치마를 걷어올려 가지고 벌거벗은 모든 사람의 보임으로 창피를 당하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너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 보일 것이다. 그 전에 이 아수르란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무력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흔히들 말하는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영광을 받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 음녀가 치마를 걷어올려서 자기의 부끄러운 걸 다 드러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듯이 이 아수르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서 주변 나라들의 조롱을 받게 되고 또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명하며 이르기를 느헤가 황폐하였도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느헤는 그야말로 주변 민족으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되겠죠. 그때 이 느헤를 보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느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고 그래서 황폐해서 사람들의 씨가 말라버린다는 거죠. 누가 느헤를 위해서 애고하고 그리고 느헤를 위해서 유료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느헤를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가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재물과 그리고 외국의 사절들이 드나들었던 느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사람 하나 찾을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되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과 11절은 갑자기 노아몬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노아몬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몬의 도시란 것으로서 태양신 아몬의 신전이 있었던 장소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 에집트 중왕국 시대의 수도였던 테베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이제 테베 안에 아몬신을 섬겼던 신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노아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내게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노아몬, 그러니까 테베는 주변에 전부 강들로 이 성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성루가 돼가지고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을 만큼 난공불락의 그런 성읍이었거든요. 근데 그 성읍마저도 망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로하몬은 구스와 애굽이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또한 여기 나오는 북과 누빔을 지배했기 때문에 강력한 그야말로 그 성읍이었고 또한 국가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망하게 됐을 때 그를 돕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메어짐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이거는 뭐냐? 이미 나훔 선지자가 살고 있는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이 노아몬, 다른 말로 하면 테베가 망한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어린아이들은 그야말로 길거리에 팽개치고, 그리고 그의 그 고귀한 귀족들은 제비법에서 노예로 잡혀갔고, 권세자들도 다 쇠사슬에 결박돼 가지고 끌려가는 그 비참한 역사적 사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이제 빗대어서 이제 이 노아몬, 이 테베에 빗대어서 지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유다 백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려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라. 니느웨를 향해서 너도 이제 술에 취했는데 한번 숨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너의 피난처를 찾아봐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니느웨를 추적해서 결국 니느웨의 죄값을 찾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에서는 이 니느웨에 망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니느웨 성이 그 당시 강력한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위세에 눌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니느웨가 망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듯이 그냥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했던 아수르와 느니에마저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들도 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거하는 장정들은 여인같이 싸울 의지가 없이 그야말로 사시나무를 떨듯이 떨게 되고, 그리고 내 땅의 성물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그렇게 경고했던 그 성문도 다 열리게 되면서 적군들이 침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빗장들은 다 불에 타가지고 적군들이 서슴없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함락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 이 아수르가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 테베를 점령해서 중동의 강자로 군림했지만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잘못이 사무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그 수도인 니느웨를 심판하기 작정하신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의 그 용맹스러운 그 군인들 또한 갑자기 여인처럼 사시나무를 떨듯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성문은 열리고 적군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불태우는, 그래서 처참하게 패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은 그렇게 강력했던 아수르 군대들과 그 군인들의 그 모습들을 이제 표현하는데, 먼저 비아냥거리듯이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렇게 이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니에가 주변을 수로로 싸가지고 외적이 침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을 또 만들어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성에 기어오르지 못하고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그 니느웨는 돌로 이게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진흙을 구워서
그것으로 이제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물을 길러서 그 주변에 수로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높이 쌓으라는 거죠. 이것은 실은 그렇게 방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들 너희들이 외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에서 불이 나와서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베개를 이제 비유하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완전히 먹어버릴 것이다. 중동 지역에 갑자기 어떤 기후 변화가 있게 되면 이런 느치와 같은 이런 파충류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 해치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외적이 침입을 해가지고 이 느니에 성에 있는 사람들 또는 특별히 군인들을 사륙을 하는데 느치가 먹는 것처럼 해치운다는 거죠. 너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너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느치처럼 수가 많고 메뚜기처럼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너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이 다 날아가는 것이죠. 그 당시 느니어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로부터 수많은 상인들과 또 조공하는 행녀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별처럼 많았지만 느치가 날개를 펴고 날아간 것 같이 그 많은 상인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죠. 그리고 방백은 메뚜기 같이 그리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있다가 해가 뜨면 다 날아가 다 그들이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뭐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까? 구소련을 이어받은 러시아 군사적으로 미국 다음에 러시아가 2위지 않습니까? 중국이 3위고 그런 강력한 러시아가 3일이면 우크라이나를 복속시키고 점령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군대가 완전히 재래식 이 싸움에서 그 병력과 그리고 무기를 탈취당하면서 지금 패배 직전에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명분 없는 전쟁을 푸틴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군의 어떤 그 기강이라든지 전투 의욕이 완전히 땅바닥에 있고 반대로 우크라이나 군은 목숨을 걸고 조국과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2위 군사를 가진 러시아군이 일부 이게 승리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지금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지경까지 있냐면 쓸만한 무기도 다 이제 소진을 하고 무기를 만들 부품도 이제 조달할 수 없어서 푸틴이 기고만장을 했지만 실은 이 전쟁에서 그야말로 정권이 위태로울 정도로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처음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늪에 빠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전 세계 200개의 국가를 전부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을 하고 그래서 민주국가로 만들고 그래서 디지털 문명이 퍼지게 되면서 세계 복음화를 가속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런 독재국가나 이런 국가들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러시아는 정교회가 국교로 돼 있죠. 그러나 이런 복음주의적인 선교단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러고요. 사실 인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 중동 같은 나라들도 그렇죠. 그럼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독재국가예요. 비록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민주국가가 됐지만 러시아는 독재국가고 그리고 중국은 공산국가고 동남아시아는 어떤 불교국가 또는 공산국가 힌두교는 힌두교 어떤 종교 세력이 득세하는 그런 나라들 중동을 말할 것 없이 이슬람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 독재 체제가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나라들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그 나라를 복속시켜 갔지만 하나님은 수렁에 빠져서 러시아가 국력이 쇠해져서 러시아 또다시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게 되면 이 중국이란 거대한 공산 독재 국가, 아울러 북한 또한 하나님이 주저앉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킬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정치적 사건,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거, 과학적인 스포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세계의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거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침입했던 이 아수르, 그 아수르를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18절과 19절은 아수르 왕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그래서 그 목자와 귀족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결국은 통치할 사람마저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이란 것은 그 고관 대작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잔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귀족들도 누워 쉰다는 이야기는 죽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되고, 내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졌다는 이야기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더 이상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상실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그만큼 이 아수르 왕이 비참한 지경에 이제 처하게 된 것을 말하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제 상처가 너무 심하고 부상이 심해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아수르는 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듯 아수르가 망하는 소식을 들은 주변 나라들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난날 주변 민족을 그렇게 그들이 포악하게 지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그런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악행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이 기뻐하면서 아수르 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홈서 석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일찍이 요나 선지를 통해서 아수르와 느헤가 회개해서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회개를 하고 돌이켰던 그 노선을 따라서 아수르가 새로운 정책과 그리고 새로운 외교 정책으로 나갔더라면 그래도 그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서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지배를 하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음란한 그런 문화를 퍼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느헤가 다시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 수도를 파괴를 해보고 불타버리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도리게 했던 거죠. 이것은 또 한편에 있어서 아수르의 공격 속에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드는 것 같은 남유다 왕국이 해방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국가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양심과 이성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보편적인 어떤 인권 또는 정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될 때 그 나라를 융성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윤리와 선교, 도덕, 문화, 더 나아가서 나중에 경제와 정치의 선진국이 한국을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조짐이 세계적인 여론을 한마디로 선도하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뭐겠어요?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 선교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명령하신 세계 선교를 완수하는 일에 한국을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일어나게 되면 동남아시아에서 예컨대 필리핀과 베트남 같은 나라를 쓰시는 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쓰시고, 또 이제 남부아시아에서 주님께서 인도에 어떤 새로운 어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의 그 나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어떤 선교 국가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그리고 네바론이라든지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겠죠.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라든지 리비아 같은 나라를 세워서 아시아의 복음화에 새로운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선교국까지 등장하므로 성경에 말씀하신 세계 선교가 완수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거를 막는 그 어떤 국가도 어떤 독재 체제도 그리고 어떤 이념도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복음화가 되고 전 세계 교회가 갱신된 연후에, 그리고 나서야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시스템, 하나의 교육, 하나의 과학, 하나의 스포츠, 하나의 문화, 하나의 교통망, 하나의 통신망, 하나의 유통망이 되고 나서야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인자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세계의 선교와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데 전심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